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길 원하는 그런 집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그려보시겠습니까? 고층 아파트를 그릴 수도 있고요, 예쁜 주택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각자가 좋아하는 그 특징들을 말하실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제각기 다른 그런 집들이 그려질 텐데요,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높은 절벽 끝에 나와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일 만한 곳, 자칫하면 나와 내 가족이 위태롭게 될 그런 벼랑 끝에 집을 짓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기를 바라서입니다. 안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귀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과 달리 열왕기서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벼랑 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데 진을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이 지나갈 만한 곳마다 몰래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펼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 한 번 편히 쉬지 못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하염없이 찾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득히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 곁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잠깐만 마음을 놓고 나면 갑자기 거대한 적이 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고릴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언제 어느 때인지 나타날지 몰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결국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계략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조해진 것은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계략이 연이어 실패하자 아람 왕이 내 주변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람 왕은 조용히 신복을 불러 말하길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람 신하가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의 모든 계략을 꿰뚫는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조차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합니다. 엘리사가 첩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입의 선지자로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믿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임했음을 아람 왕과 아람 신하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13절에서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이 소식은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밑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몰래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이 대응하기도 전에 도단을 점령할 수 있을 만했고,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은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람 왕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수많은 계략을 무너뜨렸던 엘리사,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병된 수많은 아람 군대는 손쉽게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도단성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수많은 적들이 켜켜이 둘러쌌으니 두려움으로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제자 역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가득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적은 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막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막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모든 산 가운데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기 시대 속에서는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학자들은 사사기 시대 약 350년 동안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에 늘 시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텐데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3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언제 웃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리고 싫은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믿음의 왕인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도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자 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가 350장의 가사처럼 사람의 혈기나 육체나 강철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과 싸웠고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면의 모든 적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를 삼켜드려는 사탄의 공격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도 영적인 눈을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오히려 그는 기도합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떠진 제자의 그 눈앞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와는 비교조차 안 될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더 이상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함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세상을 달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의 입을 통해 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좁은 길을 가다가 길에 있는 두 마리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사자 두 마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두 마리의 사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사자는 사람의 두려운 존재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은 사자의 목에 사슬이 매어 있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손을 뻗는다라고 해도 길 가는 사람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 마귀를 이미 묶어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언뜻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심을 엘리사는 믿었고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칼과 방패를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능력일 텐데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의 제자를 위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갖추듯 우리의 믿음도 수많은 연습과 준비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지면 연단되어질수록 두려움을 만날 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찬송가 361장의 가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습,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믿음을 가진 이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살아가던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떨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득했었던 그 두려움, 그것을 안고서는 지금까지 살아갔었는데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나게 될 때 그 빈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그 빈 공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을 통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고개를 떨구고 멈춰선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 정말 힘차고 복된 걸음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왜 우리의 눈은 아직까지 두려움만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키우기 가장 어려운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각각 생각이 다 다르실 텐데요. 여러 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꿩이라고 하는 새는 야생성이 강해서 사육하기가 참 어려운 새라고 합니다. 사육하려고만 해도 이 새가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기를 수가 없어서 잡아먹기 참 어려운 새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꿩을 사육하는 목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 꿩들이 마치 닭처럼 땅만 바라보고 모이를 쪼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사육하기 어렵다던 꿩을 어떻게 사육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인이 꿩의 머리 위에 선캡을 씌워놨더라고요. 선캡을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이 녀석이 위를 바라봐도 깜깜하고 꿩의 특성상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천장에 불이 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선캡이 없어져도 이 새는 더 이상 날아오르는 꿩이 아니라 닭에 불과한 그런 새처럼 변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꿩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영적인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선캡을 주님께서 벗겨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갯짓을 활짝 펼쳐올라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주실 때 내 안에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